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애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상 17장 말씀입니다. 구약 637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제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정에게 허락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좀 이제 점점 쌀쌀해지고 있으니까요. 네, 새벽에는 겉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역대상 17장 말씀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이제 메시아의 잠시만요. 화면이 안 떴군요. 나단이 이제 메시아의 예언을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스스로 이제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이 다윗의 의도에 반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이제 오히려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끝절까지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감격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6장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안치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또 감사의 찬송을 드렸던 이 다윗 왕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집 곧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것을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말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 다윗 성에 옮기고 감사를 올렸던 이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짓고자 이렇게 갈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그 마음을 이렇게 아뢰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렇게 막으신다, 불허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 대신에 다윗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너희 다윗 왕의 혈통이 하나의 왕조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것이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이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과 하나님의 불허하심인데요. 이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안치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또 봉사와 열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의 열정이 이 언약궤가 그냥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늘 계시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더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다윗 왕궁에 거하는 것과 이 하나님의 궤가 그냥 바깥에 이렇게 있는 것이 편치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장수를 비교해 보니까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을 봤을 때 다윗은 늘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활동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늘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이게 바깥에 있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별명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마음을 이렇게 칭호를 얻었던 것처럼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나단이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궤가 약간 이제 외형적으로 조금 이제 허름한 곳에 이 안치되어 있는 것을 매우 성스럽게 생각했던 다윗이요. 이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무릇 그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시옵소서라고 말한 것이죠. 속마음을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다니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 다윗이 이 건축 의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언약궤도 그냥 혼자만의 계획에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온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지도자, 지파의 지도자를 불러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봤고 또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기쁘게 호응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진행이 되는데 어때요? 우사가 죽게 되고 1차 실패하고 이제 2차 때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 언약궤가 안치가 되면서 그 모든 은혜와 감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니까요. 이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도 들어서 나쁘지는 않죠, 그죠? 누가 봐도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구나라고 했는데 그 전날 그 말을 들은 이 저녁에 나단이 하나님께서 주무실 때 나단이 잘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하는 건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한 곳에 거하시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집은 따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 또 이 성막과 저 성막, 이렇게 계속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도 우리가 사사시대 12사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사에게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 백향목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참 가득하나 안 된다. 지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의도로 하려고 하는데 왜 허락하지 않으세요? 계속 추진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죠. 오히려 그때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뭐냐면 그런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의도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다윗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또 내 모든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너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쭉 함께 하실 거고 다윗의 집을 영영히 세우고 그의 씨를 하나님의 집과 나라에 세우시리라라는 이 세 가지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지만 오히려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고 또 너의 이름을 세우고 너의 가문을 세워가겠다 이런 말씀을 쭉 하고 계시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것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계속 성전 건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선택의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따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수완이 차서 죽으면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이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또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평화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나중에 짓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제 부르하시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이제 언약과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그에 대한 반응을 이제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가 다윗의 이 감사의 기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 계획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좌절됩니다. 보통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불평이나 원망할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딱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누가 봐도 그런 일은 즐겁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막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다 되면 참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멈추시겠습니까? 멈춰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뭐가 아깝거든요. 이게 뭔가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물질이나 거기에 대한 뭐 시간이나 거기에 대한 에너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때요? 그걸 쉽게 멈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막으실 때는 보통 뭐 이게 성경에서 나오진 않지만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일단은 환경을 허락지 않으시고 물질을 막으시고 관계가 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A라는 것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A라는 응답을 하실 때도 있지만 B나 C라는 것으로 돌려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도 얘기했잖아요. 한나는 한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뭘요? 아들 달라고. 난 아들 자녀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이 여자로서의 체면도 안 서고 가정에서 이렇게 놀림 당하는 것도 싫고 아무리 남편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 주세요? 아들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요, 아들 플러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그때가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사사 시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그 가문과 그 가정과 개인의 삶만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보면서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보이지 않죠. 그가 뭐 엉에 태어나서 바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들어가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배움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수많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요. 이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빨리 무언가가 돼야 되고 빨리 우리가 살았을 때 눈에 잡혀야 되고 손에 잡혀야 되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클 수 있다. 아멘.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게 하실 때도 이유가 있지만 막으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구나.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라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거절하심도 뭐라 그래요? 감사. 그게 기도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A라는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실수가 없으신 분,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어린 자녀가 칼을 사달라고 합니다. 칼.
이요만 칼을 사달라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이들 아이고 착해라 그래서 칼 사줘요? 맛있는 거 요리해서 먹어라 사주지 않아요. 칼이 뭐 선하다 악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우리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사는 것 같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신에게 존귀함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감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7번이나 주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종이다라는 것을 10번이나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존귀한 자 같이 취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능하심을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또 성전 건축을 막으셨지만 성전 건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아멘. 이루셨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이 다윗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러한 믿음과 신앙과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먼저 찾아야 되고 또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 그런 하나님을 또 감사하고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약속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금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누리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할 전을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했지만 결국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내 계획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응답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절하신 분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항상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앙목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미하고 예배하는 복된 주일과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